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구약 여호수아의 아간 사건과 비슷하지요. 아간 사건이 뭐냐? 구약의 아간이 여리고 성에 하나님을 바쳐야 할 금과 은을 훔친 사건을 구약의 아간 사건이라고 말하죠. 그 아간의 이런 도적질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처음으로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 앞에서 실패하게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를 파괴했다는 거죠. 아간의 범죄는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온 옛 이스라엘의 실패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로운 이스라엘의 실패, 위기를 갖고 왔어요. 그것이 한 사람의 범죄의 영향이죠. 그래서 아간 사건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비교가 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사건의 주인공들이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간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유다 지파 셀라의 증손이고 삽디의 손자고 갈미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쟁쟁한 신앙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문에서 나온 자식,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아간의 특성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뼈대 있는 집안에서 난 거죠. 할아버지가 순교자고 아버지가 목회자고 이런 집안에서 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인가? 우선 이름의 뜻이 아나니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 뜻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믿음의 가문이죠. 삽비라는 무슨 뜻이냐? 보석같이 아름답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자신이 가진 재산을, 밭을 팔아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마음먹은 걸 봐서 그는 예루살렘 공동체에 지명 있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부가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나름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이 공통적 특성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감추었다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에 그 값을 얼마나 감추었다 그랬는데, 이 단어가 여호수아 7장 1절에 가면 아간이 그 바친 물건을 취하였다라는 말과 상이어죠.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둘 다 무슨 뜻이냐? 착복하다 혹은 횡령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간이나 여호수아서의 아간이나 사도행전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단순히 돈 문제, 헌금 사건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린 무서운 시도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아간은 삽비라와 아나니아처럼 아간도 죽게 되고 두 사람도 죽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이 남긴 후유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3시간 정도를 사이에 두고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가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나름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어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후유증이 어떻게 되느냐? 누가는 그 다음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하죠. 누가의 표현은 11절에 시작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어떻게 졌냐?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그 다음 말이 뭐죠? 두려워했다. 본문에 두려워했다는 말이 아나니아 사건 속에서 2번 나와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듣는 사람이 신자나 불신자나 관계없어요. 이미 온 교회는 신자예요. 근데
이 온 교회 말고도 일반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사람 죽었대 이렇게 들은 거죠. 그것도 부부가 죽었대 이렇게 들은 거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에요? 저 교회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교회 내가 나가야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나오죠. 누가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민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이게 우연히 그냥 쓴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누가의 아주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12절이 기록된 거예요. 무슨 치밀한 계획이 있나? 누가가 여기서 손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도들의 손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이 손이라는 단어가 이미 앞에서 누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환난을 당하고 재판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사도행전 최초로 4장에 기록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이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얘기를 받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예루살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해요. 그 기도할 때 4장 29절에 기도가 시작되는데 천지의 주제시여 하고 그 다음 말이 이렇게 기도가 나가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뭘 기도했느냐? 환난을 당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4장에 처음 기록되어 있는데 시작할 때 손을 내밀어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리고 필기를 다음에 성령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의 그 환난 속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사라진 것 같은데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역사의 기반이 뭐냐? 5장의 그 역사의 기반이 뭐냐? 4장의 기도였다는 거죠. 깜짝 놀라게 돼요. 4장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되느냐? 교회가 이렇게 큰 환난과 어려움을 내부적으로 겪었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4장의 기도의 결과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누가는 치밀하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부흥의 역사가 4장의 기도의 결과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4장의 기도와 5장의 손이라는 단어, 표적과 기사라는 단어,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 말, 이것이 5장의 4장과 연결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겪은 교회 위에 응답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구약의 기도의 이미지는 향이에요, 향.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에서 출애굽기를 지금 보잖아요. 출애굽기에 분향단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낙향만과 속향함과 그래서 향 얘기를 30장, 31장에 하셔요. 그런데 그 향이라는 게 뭐냐?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향으로 올려드릴 때 눈에 잠깐 보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기도의 이미지가 뭐냐? 이 향처럼 올려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 그거죠. 그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기도의 신비를 알게 되죠. 성도들의 기도를 쫙 받으셔서 천사가 대접의 그
향을 다 담아. 난 향을 대접에 받는다는 말이 참 신기하잖아. 천사가 대접을 갖고 있는데 그 밑에서 올라온 모든 향을 하나하나 담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셔서 대접을 받으셔서 다시 뒤집어요. 그랬더니 그 향이 도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뒤집혀진 그 기도가 성도들의 땅 위에서 그대로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누가 봤느냐? 사도 요한이 보죠. 그것이 바로 땅에서 일어난 역사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 손을 내밀어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게 하소서 했던 그 기도가 올라가서 그것이 내려와 5장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면서 사도행전을 쓰면서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다른 사도들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고 말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한 어휘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4장의 기도가 5장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은 나의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때, 가장 훌륭할 때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누가는 철저하게 4장과 5장을 기도와 응답의 결과로서 이 부흥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배우게 되죠. 그래서 성경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5장의 역사를 보면서 이게 기도의 결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요, 무슨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을까요? 누가는 그 15절과 16절의 표적의 이야기를 해줘요.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 더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이제 표적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병든 사람들이,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나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6절의 이 장면은 누가복음의 4장과 8장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장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그 기반이 뭐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왔다는 얘기를 듣고 환자들을 다 데리고 왔던 누가복음 4장과 8장, 예수님 세상 계실 때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장면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독자가 이걸 보면서 이거 예수님이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다시 말해서 이게 사도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 사도가 이렇게 안 하고 사도의 손을 그 다음 말이 뭐예요? 통하여 이렇게 하죠. 사도의 손이 하긴 하지만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한 것을 우리로 느끼게 하지요. 그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거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있다. 교회에서 일어난 이 일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의 역할이에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의 역할을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그 다음 말이 뭐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누구의 그림자? 그의 그림자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침대에 누워서 왔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은 잘 모르고 베드로가 이 일을 행하는 걸 알고 베드로가 지나가서 그 그림자라도 자기에게 덮이면 나을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 예수 믿을 것 같죠? 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면 다 예수님을 알 것 같죠? 누가는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나머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12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어요. 근데 13절에 뭐래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신성하더라. 그 다음에 다시 14절을 보세요.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 부흥의 역사 속에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나머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 그림자가 덮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온 사람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 일을 하고 베드로의 그림자가 이 치유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1장부터 5장까지 베드로라는 인물이 계속 대두되는 걸 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고 설교했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재판받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얘기하죠.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와서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베드로죠.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하노니 하고 그 사람을 일으키죠.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집중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쳐서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쳤다는 얘기도 없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낫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다가 휙 스치니까 덮으니까 이 사람이 낫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뭘 말하느냐? 기적과 표적에서 위험한 사건은 뭐냐? 사람을 우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마치 그 사람이 무슨 역사를 행하는 것 같이 사람의 이름이 대두되기 시작하는 것이 표적과 기사에서 위험한 우상화 작업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보다 사람의 이름이 덮여서 그 사람의 그림자라도 원하고 그 사람의 손수건이라도 갖고 오기를 원하죠. 그게 뭐냐? 표적과 기사의 위험성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 주목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경건과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의 친구들과 고넬료가 그의 앞에 절할 때 뭐라고 말하냐?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대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람같이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신령한 어떤 위의 사람으로 자기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9장에 베드로가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9장에 욥바의 다비다를 살려요. 죽은 자를 살려요. 기도하고 엎드려서 욥바에 있는 그 죽은 제자, 여제자 다비다를 살려요. 그리고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간 거예요. 소문이 다 났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절하죠. 그랬더니 한 말이 뭐냐?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을 베드로가 했는가? 아니죠.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12절에 사도의 손을 통해서라는 분명한 목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때 정말 위험한 건 뭐냐?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상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큰 죄예요. 그래서 우상화를 이겨야 돼요.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철저하게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는 누구냐? 사도의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16절에 나타난 예루살렘 근방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음을 입은 이 사건을 누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의 사건을 다시 재현한, 다시 일어난 사건으로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도가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의 손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후에도 어떻게 되느냐?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흔들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누가가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교회는 자연적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는 자연적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 기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연적의 반대가 초자연적이잖아요. 근데 교회의 시작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복음서에서 처음 한 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아주 권위적이죠. 위엄을 갖고 계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 내가 이 반석 위에가, 반석이 뭐냐?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셔요. 그게 이제 교회의 기초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는 거죠.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에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자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원은 자연적이지 않아요. 초자연적이에요. 어떻게 초자연적이냐? 자연적이라는 건 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성령이 처녀에게 들어가셔서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출발이 자연적이지 않아요. 초자연적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해서 성령으로 애를 낳는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아이의 어깨 위에 인류의 운명이 놓여졌어요.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이 그 구유에 누인 아이의 어깨 위에 정사와 권세가 매어 있어요. 그거를 믿는 사람이 누구냐? 그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 다시 말해서 이 아이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인데 그 아이가 자라서 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인류의 오랜 숙제인 병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인류의 오랜 고통이 뭐냐? 질병이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온 질병. 근데 예수님이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를 손대시니까 나았어요. 열병을 보고 떠나라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병자를 고치시다가 인류의 또 다른 가장 큰 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요. 죽은 자를 살리셔요. 무덤에 있는
그 무덤가에 가서 한 사람을 지져가시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라버튼 지금 흘린 그때 2000년 전에 흘린 그 보배로운 피가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있대요. 그걸 누가 믿느냐? 교회가 믿고 있어요. 그걸 누가 믿느냐?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예수의 그 말라붙은 보배로운 피가 내 죄를 다 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는 위대한 보배로운 피라고 믿고 있다는 거야. 야, 이걸 믿어, 이걸 믿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죽은 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대. 그래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일어난 이 이적과 표사와 기적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예요. 그 사람이 나머지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어디로 더해졌느냐? 주께 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주님께 자꾸 사람들이 더 붙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기관이에요. 자연적이지 않아요. 이런 초자연적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셔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생명이신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가 되시면서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귀신에게 눌려지고 질병에 눌려지고 세상의 고통 속에 밀려져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일으키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거죠. 근데요, 정말 진정한 표적은 뭐냐? 병자가 낫는 거, 죽은 자가 사는 거,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뭐냐? 무덤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도대체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권한에 있다고 믿어지고 그분을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게 진정한 표적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적이 내게 이루어졌어.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고 그분을 경배하고 죽음 같은 세상 속에서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뭐냐? 기독교예요. 그게 뭐냐?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연적이지 않아요. 교회는 생명이에요. 교회는 구원이에요. 교회는 부활이에요. 교회는 영원한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고 영원히 높아지셔야 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죄를 속했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게 했으며 그분의 생명력이 교회를 일으키며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흥왕해지며 예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아침이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이 진리를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진리를 새겨주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신, 순종하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